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를 하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그리스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예루살렘에 오니 1차, 2차, 3차 전도에 여행할 때 기분이 나빴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소를 합니다. 저놈이 우리의 풍속을 흐리는 자다. 그리고 고소를 하니 그 고소를 받은 천부장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총독에게 보냈더니 대제사장과 변호사인 둘러쓰고 함께 와서 이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죄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죄될 게 없는데 왜들 이렇게, 사실 종교적인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도가 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너가 믿는 그 기독교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 궁금하잖아요. 전혀 무신론자였던 벨릭스가. 근데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입장에 봐서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세 가지 주제로 얘기했는데 바울이 한 얘기는 세 가지 기독교의 핵심 요체였어요. 벨릭스에게 의라는 게 무엇인지, 절제라는 게 무엇인지,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해서 벨릭스에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벨릭스에게 딱 전하니까 벨릭스가 듣고 뭔가는 있었어요. 그런데 쓱 못 들은 척하죠.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이 벨릭스에게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세 가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딱 끄집어내 주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의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막상 우리가 얘기한다 할 때 무엇이 핵심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전도한다 나갔을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게 핵심 진리일까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 받을 거야. 그 복 받는 게 핵심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잘 이해하셔서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의입니다. 의라는 말이 참 힘든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디카요 수네라 그러는데 옳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도대체 난데없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평소에 우리는 의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잘 안 써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 오면은 써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를 몰라요. 의를 몰라요. 의가 뭔지를 몰라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용어가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이렇게 되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도둑질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의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인간도 거룩해요. 하나님도 죄가 없으시고 그 아담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도 옳으셨고 인간의 결정도 옳았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요. 짐승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인간이 지었을까요? 인간이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인간은 옳았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어요. 즉 인간은 죄와 상관없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죄가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요. 즉 잘못된 무엇을 한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옳아요? 옳지 못해요? 옳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 모습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의가 필요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러니까 인간사 사는 동안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도 죄인이에요. 왜요? 그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라는 용어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에게 설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가 되려면 뭔가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의롭게 해주려고 죄를 지었는데 의롭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핸드폰은 가능한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네.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급하시더라도 진동으로.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들죠? 누구의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 그러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담을 죽이지 않고 아담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죄를 지었지만 그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이 피로 인해서 너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가죽옷이에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정하신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과 죄가 있을 땐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 제물을, 그 모든 것은 뭐가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어 제사가 있었고 제사에 의해서 인간은 결국 피에 의해서 무엇이 해결이 되어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로써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피 흘림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롭지 못하니까요. 그냥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결단코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어제도 거짓말해서 소 한 마리 잡고 오늘은 누구 때려서 또 양 한 마리 잡고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날마다 그냥 피투성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끝납니까? 반복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는 완벽한 제물을 준비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소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피를 통하여 이제는 반복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제물을 통하여 인간을 어떻다고 해주어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3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가 않아요. 아담과가 죄를 지었을 때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벗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고 관계를 유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어요. 요 의미를 3장 25절은 조금 더 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린 건 화목 제물이에요. 우리를 위한. 누구와의 화목일까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섰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이제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용서받게 되어져요? 죄가 용서받게 되어져요. 죄가 용서받게 되어져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살던 내 원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어요. 시작점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이걸 성경에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롭게 되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2000년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다 의인이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 딱 넣어요. 따라서 하시오. 믿음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의인 되었다는 사실이 내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다?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이게.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은혜라 그래요. 주어진 거예요. 자, 연결고리가 딱 있어.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았어요.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됐는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어요. 그럼 피에 의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그럼 모든 건 일종의 말하자면 상은 다 차려졌어요. 이 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 가능하다?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이 되어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면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냥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설명했죠. 믿게 되어지면 죄인이 뭐가 되어져요? 의인이 되어져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나도 이해해. 그걸 믿는다 표현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게 되어지면 결국 그 의인된 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영생이에요. 결국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누가 죽어도 살아요? 믿는 자가. 왜 살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졌으니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누리게 되어지니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뭐 하느냐?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 의인 되는 방식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건 발로 걷어차는 상이 되어져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져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고 죽어도 찾는다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믿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결국 의롭게 되어져서 그 결국 궁극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이다? 구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의롭게 되어졌다는 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6절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되게 이것을 흐리멍텅하게 넘어가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righteousness, 의가 나타나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믿음으로 righteousness가 나타나는데 잘 기억하세요. From first to last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끝나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도둑질하는 경찰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초범이고
뭐 그냥 크게 도둑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만큼은 눈 감아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도둑질하지 마세요.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그 도둑질했던 어제 그 사람이에요. 이번엔 경찰이 그래 또 용서해 주게 그럴까요? 아니 당신 내가 어제 이러지 말랬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이러고 있냐. 뭘까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하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의롭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며 교제 나눈 인간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결국 가죽옷을 입혔고 제사도 지내게 했어요. 과연 그게 한순간 끝나서 그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적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젠 반복적인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완벽한 죄에 대한 너를 의롭게 해주는 내가 대신 죽어주마라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가 한 번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이 기독교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의롭게 되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일종의 각주예요. 이걸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냐면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커다란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왜 도대체 이 악한 나라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이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너희가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결국 이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막 힘들게 할 때 믿음을 저버리고 바벨론에 속해서 하나님께 원망 온갖 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처음에 우리가 모세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를 살려줘야죠. 과연 그게 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갖출 때 너희 민족을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살려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의예요. 예수 믿은 뒤에 의롭게 된 내가 과거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의로운 삶의 시간을 보내갈 때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면 그 믿음으로 산 것에 의해서 무엇을 얻으리라? 이제 좀 어려워집니까?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내용은 생명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의예요. 그럼 결국 나는 의롭게 되어진 순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잘 보여줘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왜 줬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생활하면 너희는 내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요. 예수 믿었느냐? 그럼 이제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것 생활 가운데 잘 지키고 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럼 어떤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까요? 믿음의 힘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그 애당초 나도 예수 믿으라는 게 행함이 없다는 의미는 말씀을 행하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나머지의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다도 분명하게 되어져요. 왜 내가 의라는 게 필요하게 되어졌으며 이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왜 예수가 오게 되어졌는지가 명확하면 아 그렇구나.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디만 매달려 있느냐? 나도 예수 믿어. 예수님 내 죄 위해 죽으신 건 믿어. 나중에 구원은 죽어봐야 알지.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순간 딱 끝나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게 믿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할 때 신앙을 얘기할 첫 번째는 의를 얘기해요. 왜? 이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벨리스 총독이 도대체 네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게 뭔데? 길어지잖아요. 그러니 의가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강론했다 그랬어요.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 왜 의가 필요하게 된 건지,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의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는지, 나는 이 의를 위해서 내 남아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절제가 되어져요.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독교 핵심. 왜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절제를 보면서 바울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명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요, 용서도 있고요, 참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겸손도 있고요. 그런데 절제를 딱 얘기해요. 지금 의에서 얘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의는 결국 내 삶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독교 핵심의 두 번째는 그래서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없으면 꽝입니다. 절제라는 의미는요, 앵크라테이아라는데요, 옆으로 치우다예요. 내 앞에 물이 있어요. 옆으로 치우는 거. 이게 절제예요. 이게 절제.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절제라 그러면 참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익숙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옆으로 put aside, 치울 줄 알아야 돼요. 즉 믿음이라는 건 뭔지 믿음으로 사는,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주로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가만히 두고 해야 할 것, 기도를 안 했으니 기도해야지, 성경 안 봐서 성경 봐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요 단 1cm도 앞으로 못 나가요. 1cm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 간혹가다 있겠죠. 믿음은 내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게 보여요. 이게 분별이에요. 화내면 안 되는구나.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이걸 분별하는 게 성경적인 용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요. 그런데 여기는 바울이 거룩을 얘기하지 않고 절제를 얘기했어요. 그 절제는 뭔지 아세요?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쓰지 않고 절제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이 안 좋아서 간경화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간에 좋다라는 이것저것 음식을 다 먹어요. 먹으면서 그때마다 반주로 소주 한 잔씩 쫙쫙 해요. 자, 이 사람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소주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폐 때문에 병원 갔었잖아요. 병실에 쭉 같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가요. 뭐 하나 봤더니 담벼락에 서서 전부 이러고 담배 피우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담배부터 피지 말아야 돼요. 담배부터 피지 말아야 돼요. 여성분들, 남자들도 다이어트 얘기해요. 다이어트 막 하면서 무슨 다이어트 운동하고요.
산에도 올라오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시컷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줌마 삼겹살 5인분. 자, 이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덜 먹어야 돼요. 살찌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초대사량 이상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입에 넣던 걸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 나는 먹는 거 별로 없는데 왜 찌는지 몰라. 남들은 다 알아요. 이것저것 해야 할 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엇을 안 해서 그래요? 절제를 안 해서 그래요. 신앙이 똑같아요. 기도가 신앙이 아니에요. 묵상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의 첫 번째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기도하며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기는 끊어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참 은혜 주세요. 은혜를 못 받았냐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핑계를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난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피 있는 양으로, 아벨은 피 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걸로 드렸어요. 당시 제사는 아버지 때 봤잖아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자기가 잘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연락하지 않으니 막 열받아요. 그럼 아벨을 질투해요. 아벨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이게 죄잖아요. 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생각을 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까요? 절제라예요. Put aside. 옆으로 치워. 그 생각. 동생 죽이려고 그러지? 하지 마. 우리들에게 하면 너 지금 그 짓 하려고 그러지? 하지 마. 너 또 그런 악한 말 하려고 그러지? 하지 마. 너 이런 일로 재미있게 세상 살려고 그러지? 하지 마. 이거는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신앙 가운데 미성숙할 때 기도하면은 주로 우리 속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성숙해지고 나면 뭐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해라라가 많아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먼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가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쭉 나오죠. 한 군데를 볼게요. 레위기서 18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는 신앙인은 결단코 1cm도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거기에 하라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개예요. 하라는 계명은 2개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 우리가 5계명 이후에 6계명 보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전부 이건 뭐냐?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한테 익숙한 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돈 좋아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을 위해 추구하고, 세상에 재밌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절제가 왜 필요하냐? 나한테 익숙한 관성이 되어져 있는 그 익숙한 죄의 삶을 이제는 끊어내는 게 절제인 거야. 그거 끊어내지 아니하면 늘 모순 속에 살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왜 믿음이 없다고 보일까요?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끊어내지 못하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세상이 이런저런 익숙하던 거 다 표현하고. 과연 그 사람이 하라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저절로 이게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즉, 내게 익숙하던 행동이 죄라는 인식, 빨갛게 해주세요. 이를 버리려는 의지, 이게 필요해요. 절제에는요, 인식과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의지가 필요해요. 여기도 보면요, 행하지 않는 건 누가 하지 말아야 돼요? 백성들이요. 은혜가 모자라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모자라요? 어떻게 지금 같은 삶을 살까요? 어떻게 이 아이를 만났으며, 어떻게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며,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모자라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익숙하던, 세상에서 익숙하던 행동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어져 의인 됐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의인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하니 이건 죄구나. 아, 이런 더러운 말은 쓰면 안 되겠구나. 언어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표현하면 안 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도 내가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 있으며,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는 삶의 시간도 내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가지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구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절제가 안 돼요.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꼭 기억하세요. 인식이 없으면 핑계가 생겨요. 뭐 다 그러고 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뭐 나도 재밌게 살라는데. 적당히 그런 거지. 아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핑계만 들어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절제가 될까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그 아내들을 얻으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와요. 산당을 만들어줘요. 하나님 화날까 안 날까요? 화나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친히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의 반응을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요. 야,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건 뭐예요? 절제가 필요했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뭐가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그렇게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막말을 막 쏟아내면서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죄라는 인식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절제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어져요. 그 절제가 없게 되어지면은 모양은 갖추게 되어지나 그러나 결국 외식하는 인간이 되어져요. 교회는 다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의 대표성으로 바리새인이 나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 잔과 대접의 것은 어떨까요? 종교적인 모습은 잘 갖췄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요. 뭐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요. 사람들에게 율법도 잘 강론해요. 속은 어때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먼저 어떻게 될까요? 이것부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부터 절제해야 돼. 자 보세요. 뒤에 뭐라 그러는지. 눈 멀었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종교적 행위를 먼저 계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끝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침 새벽부터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했어도 절제가 없으면 거짓 신앙인이에요. 봉사를 한다고 저 주방에 가셔가지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땀을 흘리며 만들어내셔도 절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외식하는 신앙인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왜 이걸 못 버릴까요? 핑계만 있는 거예요. 핑계만. 사느라고. 도대체 무슨 핑계일까요? 가장 명확하게 많이 쓰는 것. 먹고 산다고. 자존심에 대한 핑계. 기분 나쁨에 대한 핑계. 재밌는 것에 대한 핑계. 제가 간혹 말하는데 재밌게 살지 마세요. 의롭게 살아야지. 왜 이 세상을 재밌게 살다가 예수도 재밌게 믿고 하나님도 재밌게 세상도 재밌게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총을 갑니까? 그게 의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그러니 절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약점이 뭔지를 보세요. 먼저 내 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끄집어낼 때 그 다음에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의미가 있지 기도를 수백 시간 한다고 해서 절제가 없으면요 가짜입니다. 가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많이 오는 도전이 뭐냐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함께 절제예요. 절제가 없습니까? 변명만 있죠? 그러니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밌죠, 세상이? 예수를 왜 믿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의인 됐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말씀드릴 때 아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걸 절제하라고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기도하면 자꾸 하지 말란 게 많아서 기도하기 싫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게 떠올라서 하기 싫다고. 그러면 내 하고 싶은데 마음껏 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제발 절제해라. Put aside. 옆으로 치워라. 이제 이게 익숙하던 죄의 모습들. 너가 함부로 말하던 것. 네 감정에 의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서 마음껏 조종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이젠 그렇게 살지 마. Put aside. 옆으로 치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의를 얘기했잖아요. 절제잖아요.
의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라 그러니 절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예요. 반드시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 있습니까? 옆으로 치우고 있습니까? 우린 늘상 할 말은 많잖아요. 절제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용어도 우리의 용어에 얼마나 많은 악한 용어가 많아요.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마다 다 판별되잖아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건 인간이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절제해요? 그 생각은 내려놓고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자. 그게 신앙이죠. 절제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구분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번째는요, 반드시 절제가 들어가요. 입술을 절제 못하고 생각을 절제 못하고 감정을 절제 못하고 자기의 뭔가의 결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장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해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형제는 오랜만이야. 이제 여름인데 건강해야지. 이게 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뭔 관계가 있어요? 절제하십시오. 치울 걸 치우십시오. 그게 신앙의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예요. 나는 왜 이때까지 신앙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잘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여전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찔리죠? 근데 여전히 그거 계속 하죠? 그러니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번째는 절제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절제 뒤에, 자, 내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절제예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 심판을 생각하고 살라 이거예요. 심판이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정말 심판을 믿으세요? 의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심판 안 믿어요. 신앙이 있잖아요. 조금씩 흐려지면은요, 진짜 죽음이 심판이 있을까 이 생각 들어와요.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심판은 틀림없다가 들어와요. 딱 그래요. 심판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죄의 종결이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세상이 물들었잖아요. 인간도 원래 죄와 관계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도둑질, 살인,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온갖 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일종의 죄의 종결이에요. 죄의 종결이 됐다는 의미 속에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회복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 왜 영원히 사느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을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주는 게 영생이에요. 회복시켜주는 게. 살인이 없었어요. 짐승도 서로 잡아먹는 그런 태초의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하면 좀 아침에도 다녀 조금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육식이죠. 그런데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처음엔 육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호랑이가 사자나 표범이 육식이었으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 식구 다 죽었어요. 방주에 1년 넘도록 먹을 것을 뒀는데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느 놈을 죽여서 거기다가 저장해놔요. 또 호랑이 같은 놈들은 사자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날마다 사슴 한 마리씩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줘요? 그때도 다 초식이었어요.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온 뒤로 육식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논대요. 사자가 이빨을 이러고도 이게 회복이에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치고 그럼 독사가 아이고 간지러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심판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나 죽으면 그만인데 도대체 심판은 뭔가? 육은 죽어요. 죄로 인해서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영이 생기게 되어지죠. 근데 생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죽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음은 저주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을 불어넣은 생기인데 어떻게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러죠. 스피릿이 있잖아요. 이 육은 죽을지언정 스피릿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 속에는 일종의 정리예요. 정리예요. 무엇인가 수납을 해야 돼요. 한쪽으로 이 영을 죽을 수 없는데 그게 수납하는 장소가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옥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영원히 못 죽어. 왜?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 태워져서 바람에 날려지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요. 근데 복음 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가 심판을 어디에 알려줘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왜요?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이든. 그냥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부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방식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죽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신앙이 떨어지니까 에이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여러분이 조금 올라가면 분명해요. 우리 나중에 서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해요. 이건 예수께서 말씀한 일이에요. 보세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이게 뭘까요? 의롭게 되어져 의롭게 산 사람들. 여긴 뭘까요? 여기는 물론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의롭다고 그걸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산 사람들. 결국 심판이에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에휴, 난 듣기 싫어. 뭐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이걸 놓치면 앞에 있는 의도 절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닥칠 때 주로 뭐 돈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럴 때 돈에만 집중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질병이 힘들긴 하죠.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영원히 악인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걸 집어던지죠. 내 몸에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면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죠.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창조주이시니 창조하신 당신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지울 수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어떤 행위일까요? 의롭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래서 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점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디 가서 죽고 뭘 해도요, 다 죽음을 내줘.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줘서 살겠으니 호흡을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영은 죽지 않고 다 와요. 그 여러분들 무덤 만들어 놓는 거 뭔 의미입니까? 바다에 집어던지든 강가에 뿌리든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다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될까요? 심판이에요. 일종의 지금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르려면요 거꾸로부터 생각해야 돼요. 심판을 생각하고 그 심판을 생각해서 절제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 선생님 얘기해요. 2주 뒤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다. 잘 준비해라.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원하는 학생 2주를 열심히 준비해요. 왜요?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고 그냥 일단 시험 기간인데 잘 쉴 수 있겠네. 공부도 하기 싫고. 이런 사람 어떨까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절제가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 절제예요. 밤잠도 줄이고 이것저것 남들 놀 때 책을 더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온전히 그 결과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시컷 잠자고 엄마가 참고서 사라고 준 돈도 떡볶이 사 먹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나중 가서 나는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말씀에 이미 다 됐잖아요. 근데 안 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그냥 자기 인생 하고 싶은 대로만 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나 있죠. 나 예수 믿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메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안 봐요.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아니에요. 10년 다녔는지 50년 다녔는지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은사자들 존중은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존경은 하지 마세요.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기적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도 안 좋고 왔잖아요. 기적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럴까요? 절제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의미는 또 무섭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치우시고 그 다음 해야 될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 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럼 이대로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누가 주었을까요? 성령님. 근데 뭐라 해요? 지금은 가라. 뭘까요? 기회를 줘버려요. 전 여러분들 안 믿어요. 전 하나님 앞에 전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믿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들어도 안 갈 거다. 변명만 많을 거다. 전 다 얘기했어요. 벨릭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뭐가 주예요? 돈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좀들려가 무너지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가는 이유가 주로 뭔지 알아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요. 잘 생각해 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돈에 대한 욕망으로 귀가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가라.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하죠. 내일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그 내일이 내가 의와 절제와 심판을 내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가라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right now, 지금이 돼야 돼요. 내일이 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렇게 살까 할 때 그렇게 산댔잖아요. 전 안 믿는다니까요. 누구를 믿느냐?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세요. 신앙은 결단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학문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나중에 이 창조주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이 시간이 가지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무엇인지를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시계처럼 생각해요. 시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는 계속 끝도 없이 시간이 가요. 그런데 모래시계를 보세요. 제가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우나를 가면은 모래시계가 딱 있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인생이 생각나요. 모래시계는 계속 가지 않고 어느 날 탁 멈춰요. 저도 이제 58세가 됐어요. 저한텐 아직 남아있는 모래보다 밑에 떨어진 모래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위에 어느 정도 모래가 남아있습니까? 인생의 시간 어느 순간 툭 떨어져요.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그랬을 때 내일이 왔다라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벨릭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Right now. 지금 움직이세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중에 하나님이 죄의 종교를 하여 세상을 정리하실 때 나는 어느 쪽에 수납될 사람인지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의 자랑거리들 앞에 자기의 고집을 부리며 변명해봐야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귀가 열리셔서 주님의 온전한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